데살로니가 전후서 묵상 포인트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바울이 저자임을 밝힙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쓴 것은 하나의 팀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주후 49년에서 52년경으로 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18개월 머무는 동안 썼습니다. 바울의 모든 저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입니다. 데살로니가서의 기록 목적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서신서를 쓰게 된 상황을 알면 묵상하기 쉽습니다. 서신서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상황 문서라고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면에서 과제신학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를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독자의 배경과 저자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각 문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객관적 관찰에서 문맥에 맞는 묵상과 적용이 나오는 법입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은 사도행전 16장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도우라는 말을 듣고 바울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자 주인들이 고소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옥에서 나오고 간수가 구원받은 사건 후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인들이 마케도냐를 네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큰 성읍이고 두 번째 구역의 수도가 되었고 읍장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자유시의 지위를 누린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던 중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전향하는 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선포한다는 죄목으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끌고 갔습니다.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갓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공격들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바울이 몹시 염려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그가 성도들을 버리고 도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던 바울은 대신 디모데를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했고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디모데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 후 첫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자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는 재림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함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은 종말에 대해 바른 교훈을 주고 성도들의 잘못된 생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관찰할 때 어느 주제에 관해 말하고 있는지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재림에 대해 오해하며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재림으로 인해 오히려 지나치게 들뜨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에 대한 인내의 가치는 주님 재림의 날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게으름과 무질서한 삶을 경계하며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적용입니다. 첫째, 바른 재림 신앙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에 관해 질문이 많았습니다. 재림 신앙은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재림 신앙은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고 세속화에 직면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재림 신앙이 잘못되면 현실에 대한 책임감 회피, 현실 도피로 이어집니다. 바른 태도는 오직 깨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부화한 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되어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종말론은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구원 자체가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구원 즉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거룩을 드러내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을 실제 삶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깨어 근신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나의 삶에 적용합시다. 데살로니가서 적용 두 번째,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권면을 받을 공동체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권면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누군가 바울처럼 나의 형편에 대해 듣고 이런 권면을 내게 한다면 받을 수 있나요? 나는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받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수치도 나눌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에 대해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의 상황도 데살로니가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현대 문명의 풍요로움으로 인한 윤리적 방탕함의 세파 속에서 갈등하며 이를 역류해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적인 핍박과 함께 내적인 세속적인 경향과 거룩함의 훼손과 게으름과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에 그런 권면이 오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며 바른 재림 신앙이 확립되고 공동체에 속해 거룩함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